오늘 말씀을 제목을 보셨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데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부모를 떠나라니, 이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라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 문장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떠난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왜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초점을 둔 것은 기독교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저는 눈에 딱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물론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죠. 근데 꼭 이렇게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처럼, 조건인 것처럼 쓸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쓴 것이라면 그 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를 떠나라 하는 명령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혼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의 그 현상에 대한 서술이에요. 근데 관점이 있는 거죠. 어떤 눈으로 볼 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서술이에요. 서술.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든가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2장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어요? 아담, 하와 얘기하다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는 없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모겠죠.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오해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누군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쓴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 이 쓰여진 내용과 동시가 아닐 수 있죠. 물론 동시에 써진 글들도 있습니다만 아담이 썼거나 하와가 쓴 건 아니거든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교회 전통 안에서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전승되고 있어요. 모세가 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모세의 시대적인 배경, 모세가 살았던 시대, 이집트 시대, 그 해에 해당하는 그때의 문화와 배경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말 안에는. 그리고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 있겠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차원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나면 아담과 하와의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아내가 꼭 아담과 하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적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람의 가정을 이루는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저는 그 의문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거 찾는 게 오늘의 숙제고요. 두 번째 25절 아래 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읽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한국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데,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데는 목욕탕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데서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럽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어요. 굳이 이걸 왜 적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때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벗었으므로 부끄럽게 여겨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 옷을 벗어서 부끄럽다 이 얘기는 수요일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 얘기가 궁금하시면 수요일 7시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기초 단위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이 언제 세우셨어요? 가정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짝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게 하셨죠. 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가정, 내 가정, 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가정의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고 어떤 모습이 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가장 원초적인 답은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제가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생각나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뜻은 잘 살고 번성하고 평화롭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정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이 생기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죠? 결혼을 통해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초반에는 신혼이라고 하죠. 신혼이 끝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이 있겠지만 저는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부터 신혼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기들이 예배 때 이렇게 있어서 아기들 소리가 나는 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 아기의 양육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모는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늘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두 남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생기는 게 요즘엔 안 생기는 경우도, 못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예요.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녀를 키워야죠. 자녀를 양육하면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됩니다. 그 다음엔요,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그 다음은 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이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그렇죠. 그 과정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그 모습도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제가 눈에 걸렸다고 표현한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이 거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잘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새 가정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 자녀가 자라서 성숙해서 장성하면 새 가정을 이루고
그 새 가정이 또 번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사이에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해당되잖아요.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자녀만 해보신 분들도 있고 자녀만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부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내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이 눈에 걸리고 사실 조금 불편했던 이유가 부모를 떠나 좀 부정적인 느낌인데 불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불효, 효도라는 생각은 무슨 덕목이죠? 어디서 얘기하는 덕목이죠? 유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에요. 유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효도와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유교의 가장 기본이고 그게 모든 질서를 이루고 그게 원리예요. 그럼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조금 그래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러는 부모를 때리는 자녀는 죽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런 벌을 받아야 될 만큼 부모에게 온전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우리도 효도할 만큼 하는 종교예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 부모를 떠나긴 떠나죠. 결혼하면 보통 분가하잖아요. 부모 떠나죠. 그러면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닌가요? 그럼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부모를 떠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제대로 커서 온전한 한 명의 사람으로, 한 명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면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삶의 모든 태도에 있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열심히 사랑하고 부모의 아래에 있는 자녀이지만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가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고 부모가 물려준 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는 이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 자립, 부모로부터 떠나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어머니 아니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의논합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는 사자성어, 네 글자, 뭐예요? 마마보이. 마마보이랑 결혼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결혼 처음 하셨을 때 그랬던 나의 남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내 아내 상상해 보세요. 속 터지는 일입니다. 가정에 평화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요소가 돼요. 부모로부터 자립하고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홀로선 온전한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부모를 떠나의 첫 번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뭐가 또 있을까요? 정서적이라는 말도 상당히 포괄적이라 웬만한 거 다 들어가는데 또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게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제가 쫙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뭐라도 좀 모아서 살 수 있는 기반을 좀 줬으면 좋겠다. 부모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져요. 좋은 거 주고 좋은 건 남겨주고 기반이 되는 물질을 주고자 한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물질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생각, 좋은 가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아름답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 물려주시려고 모아둔 거 있으세요? 생각 바꾸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이건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것도 뭐 제가 적용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기대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많은 것 있겠지만 두 가지 점에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자립해서 한 온전한 가정, 당당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해서 또 그 자녀를 그렇게 잘 양육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 얘기들이 좀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다를 수 있죠. 오늘 부모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얘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남으셔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짜 그런가? 그게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구성 원리,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떠나고 독립해서 자립한 당당한 가정을 이루는 거,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부모를 위한 일이죠. 근데 부모에게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분리된 거잖아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스스로 자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행복한데 쥐들끼리만 잘 살고 행복하면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떠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서 당당하게 아름답게 잘 선 뒤에 한 가정이 두 부모를 부양하고 봉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독립과 당당하게 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네, 자녀들도 부모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 저는 한때 이게 육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왠지 민망하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저는 한 가정, 두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표현을 했죠. 그건 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갖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 반쪽의 사랑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서로 건강해서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살아야 돼라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한 몸이 된다는 표현,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또 거기에서 각각의 하나들이 연합해서 또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거,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 가정 한 가정이 자녀들을 세우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 과정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가문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거,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문화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문화로 보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성경적인 문화, 교회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잘 발전되고 아름답게 생겨나야 된다는 생각에서 문화를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문화라고 표현할 때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지만 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문화는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방식을 다 포함하는 말인 것 같아요.
가정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집마다 문화가 달라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우리 집과 달라요. 뭔가 달라요. 집도 다르고 논 가구들도 다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내 친구를 대하는 태도도 우리 엄마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친구의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막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엄마가 있겠어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라는 큰 틀 안에선 비슷한데 집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문화가 다른 이 집에서 태어난 자녀, 양육된 자녀와 이 집에서 또 다른 문화 안에서 자라는 자녀는 만나면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쪽 여자, 이쪽 남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두 다른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문화가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야, 니네 아빠는 왜 그러니? 니네 집은 도대체 왜 그러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아, 당신의 부모님은 그런 부분들이 좋았구나.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자녀들의 가정에 또 다른 문화가 생길 때 이쪽 집의 문화와 이쪽 집의 문화가 만나서 합해져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겠죠. 요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문화가 되려면 방법이 어때야 될까요? 양쪽 각각의 문화에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받은 것뿐 아니라, 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뿐 아니라 다른 데서 배운 것들도 섞어서 좋은 문화를 만들면 되죠. 그렇게 되면 부모의 삶보다 더 괜찮은 삶, 부모의 삶의 문화보다 더 괜찮은 문화를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 좋은 일이죠. 부모보다 더 아름답게, 부모보다 더 멋지게, 부모보다 더 보람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부모님들이 부모로서 정말 바라고 꿈꾸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거고요.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문화로 접근을 했을 때 얻어지는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문화는 각각 다르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쟤와 나는 참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근데 내가 맞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쟤는 틀려가 되죠.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그러면 저 사람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원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문화로 생각하면 문화는 달라도 괜찮은 거거든요. 크게 문제가 될 만큼 다르지 않으면 웬만큼 다른 건 괜찮은 게 문화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게 되고 다양함이 공존할 수 있게 돼요. 두 개가 달라도 괜찮은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에 문화적으로 만나서 생기는 충돌들이 그런 이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요. 종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종교? 종교란에다 우리 뭐라고 써요? 크리스찬이라고 쓰죠.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문화가 달라요. 신앙이 다르죠. 신앙이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문화가 다른 거는 그래 그거는 뭐 교회 문화와 성당의 문화와 불교 문화는 달라. 다른데 괜찮아. 너희들은 너희 거고 우리는 우리 거야. 우리께 소중한 만큼 너네 것도 너한테 소중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문화로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져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더불어서 넌 너대로 괜찮고 내게 더 소중해질 수 있는 게 일들을 문화로 보는 관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문화로 볼 수는 없죠. 진리의 본질까지도 문화로 상대적으로 해버리면 그래? 니들은 뭐 해탈이 좋은 거야? 우리는 구원인데?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교회의 구원도 해탈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복잡해지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키되 어떤 부분들은 문화로 이해해서 서로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로 접근하면 그런 이점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문화의 차이, 가정의 문화의 다름들도 그렇고 종교의 문화의 차이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서로 친하게, 달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성경의 예예요. 성경에 부모를 떠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예가 있어요. 저는 이 부모를 떠남의 원리를 뽑아서 좀 일반화해 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유명한 부모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버지 가족과 형제들 가족과 함께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의 집에서 떠납니다. 고향 땅을 떠납니다. 사실 정말 고향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원래 고향 땅은 어디죠? 우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해 왔을 때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셔서 그때 떠나가게 돼요. 어디로 갔죠? 지리적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리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거기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떠나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떠남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믿음의 여정을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최고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능성 보시고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랑 비슷한 믿음의 수준에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변해갔어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떠나는 데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집을 떠나셨죠? 목적이 뭐였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교회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셨죠. 떠나는 데는 목적이 있다. 당연하고 말 하나 마나인 원리가 생각이 났어요. 부모를 떠남, 오늘 말씀에 부모를 떠남도 목적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를 떠나는 목적, 제가 쭉 나눈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뭘까요? 아름답고 좋고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새롭게 이루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또 한 명의 또 여러 명의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또 떠나는 일들이 있죠. 자, 두 번째 예로 제가 생각한 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을 한다고 봐요.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근거로 볼 수 있는 건 요셉이에요. 직접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 생각하다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의 12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기본을 이루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을 떠났을까요? 이건 부모를 떠난 거랑은 좀 다르지만 원리를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목적지는 가나안, 떠난 것은 이집트의 삶. 그 떠나는 중간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 광야 생활은 목적지에서의 삶을 위한 것. 왜요? 오랜 기간 살아왔던 이집트에서의 삶의 형태, 생각, 믿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떠남에도 역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모세 역시 떠나는 과정이 있어요. 부모를 일찍 떠납니다. 모세는 아기 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떠나서 이집트의 왕실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세는 떠났어요. 또 떠나야 됐어요. 거기에서
이집트의 왕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의 목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모세는 여러 번의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어 갔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떠난다는 것에는 향해 가는, 지향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을 포함해서 뭔가 어떤 지점을 떠나고 나아간다면 목적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제대로 온전한 목적일 때에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떠남의 이유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한자를 써놨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흔히 내자로 줄여서 청출어람이라고 말하는 말이 있죠. 뜻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파란색 염료, 잉크라고 말할게요. 파란 잉크는 쪽이라는 식물에서 나왔는데, 이 람이 쪽이에요. 파랗기가 그 쪽보다 더 파랗다. 천연 염료인 파란 잉크를 어떤 식물에서 뽑아냈는데, 뽑아낸 그 파란 잉크는 원래 재료인 그 식물보다 더 진하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순자 권학편에 나와 있어요. 순자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적은 책이기도 해요. 중국 사람들이 무슨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고 동시에 거의 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자라는 책의 권학편, 학문을 권한다는 그 파트에 이 얘기가 써 있어요. 청출어람, 청어람. 의미는 좀 전에 얘기해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좋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날 때, 혹은 뭐 부모보다 자녀가 더 괜찮을 때, 그런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청출어람을 생각할 때에 부모로부터 나온 자녀가 어떻게 부모보다 더 낫고 아름다운 삶을, 더 좋은 믿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떠남과 분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부모를 떠나는 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은 좋아지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더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 기반이 되었던, 내 보호가 되었던, 울타리가 되었던 부모를 떠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떠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부모보다 더 아름답고, 부모보다 더 훌륭하고, 부모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헤리티지,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질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귀하지만 정신적이고 마음에 남는 유산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 받고 안 좋은 건 잊어버리면 되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중에 가장 귀한 것,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것이다, 늘 말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는 거죠. 개가 그렇대잖아요. 개 얘기를 하잖아요. 옆으로 기는 개요. 자기가 옆으로 기면서 너 반드시 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기 개들도 옆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 있죠. 개는 그냥 원래 그렇게 걷게 돼 있는 동물이지만, 그걸 빗대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기 원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사랑하면서 살기 원하시면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좋은 모습으로 살기 원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노력할 때 자녀들은 더 그렇게 좋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거기 적어놓은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삶의 순간순간 떠남과 분리를 거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를 떠난다는 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